여러분 안녕! 우리는 귀요미예요.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들은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슬퍼요. 친구들 슬픈 거 맞아.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앞에서 본 것처럼 너무나도 예쁘게 예배도 드려주시고 미션도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들은 너무너무 기쁘답니다. 어디서든지 가장 멋지고 예쁘게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지 한번 점검해봐요. 첫 번째, 빠밤! 예배 10분 전에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예배 드려주세요. 두 번째, 빠밤! 예배의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셋째, 빠밤! 가족들과 함께 정해진 자리,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려요. 친구들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릴 준비가 되셨죠? 이제 예쁘신 진지 선생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진지 선생님을 불러볼까요? 시작! 진지 선생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샬롬! 이 시간도 선생님과 목사님과 우리 몸 가족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 안에 부어주셔. 우리 친구들 모두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을 지켜주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세요. 저와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7절,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3계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으악! 짜증나! 집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친구들 만나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싶고 야구도 하고 싶은데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 밖을 나갈 수가 없네. 도대체 언제까지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 있나요? 네,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 너무나 답답하고 짜증나죠? 도대체 언제쯤 밖에 나갈 수 있으련지. 밖에는 봄이 와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꽃들도 예쁘게 피고 있는데 이 거추장스러운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언제쯤에야 밖에 나가서 이 자연을 만끽할 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의 말들이 가득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옆에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른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맨날 싸우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싸우는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목사님은 그 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찬송가도 있고요. 성경 구절을 외울 때도 가장 먼저 외우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외우기가 너무 쉽거든요. 짧아서. 목사님도 옛날에 어렸을 때 이 성경 구절을 가장 먼저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요즘처럼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이 생기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말씀이 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명령이 뭔가요? 명령은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나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기 싫다고 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 대로 꼭 지켜서 해야 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바로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해.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해. 라고 말이죠. 저는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있죠? 보송이랑 남준입니다. 이 보송이랑 남준이가 요즘 집에서 맨날 같이 붙어 지내거든요. 그런데 요즘 자꾸 보송이랑 남준이가 싸웁니다. 사실 옛날에도 싸우기는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싸워도 금방 화해하고 다시 재밌게 놀았는데 요즘은 집에 맨날 같이 있으니까요. 싸우는 횟수가 많아지고요. 점점 싸우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서로 멀리 하려고 하고 같이 안 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싸움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남준이 때문이에요. 남준이가 보송이 누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보송이 누나가 하는 것을 다 따라 하려고 하고 다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남준이는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송이 누나가 하는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송이 누나는 남준이가 자기를 방해한다고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면 누가 등장할까요? 바로 목사님이 등장을 합니다. 목사님이 등장해서 지금 니네 싸우는 거야? 둘 다 일로 와.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싸우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빨리 둘이 화해해. 남준이가 잘못했어? 남준이가 먼저 누나한테 미안해 사과하고 사랑해도 해줘. 둘이 빨리 미안해 사랑해 해. 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서로 화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많이 속상하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잔소리를 합니다. 둘이 빨리 화해 안 해? 혼날 거야. 빨리 미안해라고 하고 사랑해라고 얘기해.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해야 이제 보송이랑 남준이가 서로 화해를 합니다. 미안해하고 사랑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속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짜증나고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분이 그렇다고, 우리가 짜증나고 화나고 답답하다고, 우리가 불평불만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도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입으로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맨날 기도하려고 하고 또 감사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해도 이거는 100점짜리 모습이 아니에요. 100점 중에 80점짜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감사한다고 그러고 기뻐한다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위에서 말씀드린 보송이와 남준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명령해서, 아빠가 하라고 해서 화해는 하고 서로 싸우지는 않는데 같이 놀진 않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같이 놀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계속 속상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는 기쁘다고 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실상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100점짜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오늘 성경 4장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하게 산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거룩한 사람의 모습,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점짜리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요? 그 방법은 성경책을 쭉 읽다 보면 나오는데요. 아래에 23절, 24절에 나옵니다.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름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이거는 바울의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또 그 아래에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친구들, 거룩이 뭔가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죄로부터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고요. 그렇게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맨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고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에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진 다른 조건들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좋았을걸. 우리 집에 조금만 더 돈이 많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 나는 공부를 이거밖에 못하지? 내가 머리가 좀 더 좋아서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에 관한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100점짜리 모습입니다. 혹시 친구들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찬양 들어보셨나요? 이 찬양은 김도연이라는 가수가 최춘선이라는 분을 보고 만든 찬양입니다. 혹시 최춘선이라는 할아버지를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이분은 옛날에 맨발의 성자라고 해서 다큐멘터리에 나오셨던 분인데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지하철 한 구석에서 우연히 만난 맨발의 노인은 예수의 피를 외치고 있었다. 나는 공로업자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피를, 그 십자가를 외치고 있었다. 스승께서서 장로를 나가시니 걸어가는 스승 되더라. 예수를 알게 하셨네. 아멘. 남북조 자동 통일.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아멘. 최춘선이란 이름을 가진 노인. 50년 가까이 맨발로 다니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그때는 우리가 고아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죠. 예. 갈 데 올 데 없는 할머니도 계셨고, 아. 심지어 남 환자도 있었고요. 예. 결핵 환자, 그 당시는 결핵 예. 못 고치는 걸로 여겼죠. 예. 결핵 환자, 정신병 환자. 평생을 그저 어려운 사람들, 길가에 가는 사람들, 길 가다가도 그냥 지나치는 데가 없어요. 네. 어린애들은 업고 안고 돌아와서 그 길로. 네. 나 있을 때 수십 명이었죠. 김포에서는 몇백 명이었다고 그래요. 나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 In the Christ be my glory 에바 여백남을 건너가 연동식이다. 십자가 무한사랑 찬양. 나 바빠요. 남북통일이 김정일이 가는 거지. 바빠.
영원한 안식 없겠네. 2001년 9월 4일. 요건 지금 돌아가시기 2001년 9월 8일날 돌아가셨다고 나흘 전이 됩니다. 이게 지금. 당신이 돌아가실 날을 알고 계셨다. 그 마지막 날엔 기어이 전도를 하러 나오셨다가 누추한 나를 만난 것이다.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기에 기어이 맨발로 나섰던 것이다. 하늘나라 건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계시고 사명이야. 네? 가장 존경하는 분이 나의 아, 그러세요. 나는 광야에 외친 자들이다. 내 사명은 그거야. 네. 확인한 게 얼굴이 아니고 발이었거든요. 네. 이 발. 예. 세상에서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네. 그 발이셨거든요. 네, 왜 이분은 이렇게 사셨던 걸까요? 최춘선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전하며 감사하며 사셨는지 우리 친구들이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살펴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내가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는 내 힘이고 내 생명 되시고 내 기쁨이 되십니다 라고 말이죠. 이런 최춘선 할아버지의 모습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도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분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기도문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친구들, 강성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를 모두 잘 들었나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친구들에게 미션을 한 가지 주겠어요. 친구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3개의 퀴즈의 정답을 맞추면 됩니다. 퀴즈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퀴즈 두 번째, 거룩은 무엇일까요? 퀴즈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은 무엇일까요? 이 3개의 정답을 친구들의 노트에 적어서 사진으로 캡처해 반 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친구들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거룩한 자녀로 모두 승리한 삶을 사시길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예배 시간에 봐요. 안녕.